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을 지금 돌아볼 때 여러 가지 배드 뉴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은 주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포천 선정 40세 이하의 세계 톱 비즈니스 교수 40인 중에 하나이면서 미국 펜실베니아 경영대학원 와튼 스쿨의 최연소 종신 교수인 조직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가 쓴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제목은 Give and Take입니다. Give and Take. 부제는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람을 세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테이커입니다.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사람들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둘째는 기버입니다.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자신이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매초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로 사람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덤 그랜트 교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이 성과를 내는 사람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 1등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버가 참 많았습니다. 이해관계 없이 먼저 다가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기버는 테이커나 매추얼보다도 50%나 실적이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생각 없이 주려고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남에게 도움만 주려고 하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버는 기버인데 실패한 기버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공한 기버는 남에게 다가가 이해관계 없이 도움을 주긴 하지만 자신의 이익에도 신경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기버들을 보면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내가 사소한 도움을 주더라도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그것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give and take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얼마만큼 신경을 쓰는지 알 때까지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내게 관심을 기울일 때가 언제냐면 내가 진정성을 보일 때부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제 변화와 기업 전략, 미래 트렌드 등을 주제로 전 세계 기업체, 대학, 그리고 기관 등에서 활발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일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었을 때 고어 부통령의 연설문 담당자로 백악관에서도 일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새로운 미래가 온다, 언제 할 것인가, 드라이브 등을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그의 책 파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인간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팔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무엇인가를 다 팔고 있는데 고객을 나의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대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의 할머니라고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를 인간적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이것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 매장에 걸어 들어오는 낯선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이 나의 할머니라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불쾌한 업무를 맡기려 할 때 여러분이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신입 직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외할머니나 친할머니라면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메일로 연락하는 상대가 한 번 같이 일하고 말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당신의 생일 카드에 $5짜리 지폐를 넣어주는 자상한 할머니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모든 일을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겠는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익명성이라는 장벽을 걷어내고 인간적인 교감으로 대체하다 보면은 진심으로 고객에게 서비스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무엇인가를 팔고 있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을 다 할머니처럼 생각하되 그 할머니에게 8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보의 진정성이 있을 때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배드뉴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진정한 기버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버의 진정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버의 삶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디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가 취할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and given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주면 주십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배드뉴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다 땅에 추락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배드뉴스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무엇을 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으로 세상에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으로 낭망에 빠진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무엇을 줄 수가 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그 아름다운 문, 성전의 미문 앞에는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걸을 시키기 위하여 일부러 그 사람을 거기에다가 놓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구걸을 요청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성전의 앞에, 성전 미문 앞에 그 안전뱅이를 놓고 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마다, 기도 시간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구걸을 요청합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했겠지요?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이 되어서 그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이 구걸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그 구걸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무엇을 줄 것인가 생각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러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내게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자,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라.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라 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넉넉하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겠죠. 어려운 교회도 도와주어야 되겠죠. 어려운 선교사님들도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 그 소망의 이유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망을 생명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생명의 소망이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영적인 기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낙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안다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생기고 낙심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운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소망입니다. 생명의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이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 생명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구원 간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산 소망이 생겼는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쳤던 베드로와 요한의 말로 인하여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역사가 나의 구원의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주었을 때 두 번째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만큼 줄 것인가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만큼이냐면 기부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본 주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지만 어떻게 주실 것인지, 얼마만큼 주실 것인지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디어, 후하게, 풍성하게, 후이디어, 그 다음에 누르고, 꾹꾹 눌러가지고 흔들어, 그 다음에 함께 흔들고, 후이디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우리에게, 우리 품에 안겨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배드뉴스로 가득 찬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인 기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복음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넉넉하다면 그 넉넉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우리가 살고 이 사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아무리 배드뉴스가 가득 찬 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은
주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